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여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죠. 지난 시간 요나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줄거리는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나서는 이제 겨우 절반을 왔을 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요나가 건짐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바꾸어 말해볼까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요, 시작입니다. 요나와 같이 건짐받은 자는 죽음에서 건짐받은 뒤부터 건지는 생명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죽음에서 소생한 자는 다만 자신의 건져남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 건져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원래는 내가 심판받아 죽을 자였는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였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도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서 머물지 말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머물지 말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요나는 다만 니느웨로 가서 한마디 말만 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전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툭 메시지를 던지고 오는 단순 메신저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어떤 기별이나 무슨 통지서나 경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면 그냥 아무나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전달할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가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이제 저 악한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비밀이,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단순 메신저가 아니에요. 성도는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그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말이죠. 또한 자신의 사명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같은 사명을 다시 주시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장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담아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패역한 종을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으로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찾아내서 사명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도 넉넉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패배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시죠. 고기 좀 잡았니? 주여, 우리가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죠.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명 그대로 자기에게 주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는 감정을 취하지 못하고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패역한 베드로를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처음과 같은 사명을 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요나와 똑같이 말이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지라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거듭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도 온전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탓에 하나님의 심판 타이머가 촉박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나는 부지런히 니느웨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요나가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봐도 요나가 기꺼이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자기 뜻대로 해보니 안 돼서, 그리고 도망치다 잡혀서 그 마지못해 가는 거죠. 전 재산을 들여서 다시스로 가는 비싼 백사슬 사서 망명을 시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지꼴이 됐어요. 게다가 이번에 또 도망쳤다간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요나는 별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니느웨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전한 심판 선포를 살펴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본문에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요나가 꼴랑 하루 동안만 다녔다고 나와요.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와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 겉이 해자, 그러니까 물 웅덩이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의 총 둘레가 무려 13km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성의 두께만 해도 15m가 됐다고 하고 성의 높이는 30m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벽 위에서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추정해 보건대 아마 성 가운데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면서 요나는 같은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반복했을 거예요. 그 메시지는 고작 5단어로 이루어진 한 마디 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5단어로 구성된 한마디 짧은 말입니다. 지금 이 말뿐이에요. 뭔가 좀 퉁명스럽고 성의 없어 보이죠. 이어 등장하는 4장에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대들죠. 그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진짜 성심껏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설렁설렁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5절하게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심판 메시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니느웨 전체가 들썩이고 진동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나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지위고하,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대적인 회개가 시작된 것이죠.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자랑무도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포악한 당시의 깡패 국가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다니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거나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구걸의 뜻입니다. 또한 이 베옷을 입은 기간 동안은 절대로 일상적인 유희와 향락을 누리면 안 돼요. 베옷을 입는 기간 동안은 철저히 금식해야 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한마디 말에 엄청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요, 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려 이 회개 운동은요 왕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소식을 들은 왕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서 내려와요. 첫째, 어디서 내려오죠?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둘째, 왕복을 벗습니다. 왕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셋째, 그것을 벗고 무엇을 입었대요? 거친 베옷을 입었대요. 자신은 지금 구걸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의에 앉아 자신을 낮추며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왕은 칙령을 선포하는데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공식적인 금식령을 전 국가에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칙령은 크게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금식하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끊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금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금식은 다만 단식 농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끊고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것만 구하는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구한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절대로 금식을 단식 농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베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화려하고 뽐내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져라 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그럼 이 장면이 놀라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믿는 신은요, 니스록이라는 분명한 자기 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신에게 요구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악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 악한 마음에서만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포로 행한 일, 그러니까 행위에서부터 또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행위 모두를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아니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절규하며 매달리는 대각성 회개가 니느웨 전역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9절 칙령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지점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느웨 왕은요, 심판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요, 요나가 던진 한마디, 이 단 한 번의 심판의 메시지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걸합니다. 더욱 놀라운 지점은 이들의 말 속에 자신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우리가 악한 길로 행했고 손으로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우리가 떠나야만 살 수 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회개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여러분 9절 말씀과 똑같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려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놀라운 지점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정당하고 올바른 회개가 이스라엘의 입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가 이방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대각성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진실로 돌이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칙령의 마지막 지점은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은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들아, 대충 베옷을 입고 눈물 좀 찍어 바르고 잘못했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고 갸륵히 여겨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맡겨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얕은 수를 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들은요 요엘 선지자가 가르쳤던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회개는 살아있는 진짜 회개였죠. 심지어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미스바의 회개보다 더 큰 회개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니느웨 왕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칙령의 내용은요 이미 앞장에 등장했던 위대한 대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지점입니다. 전율이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은혜롭지만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가 던진 말이라고는 고작 5단어, 한 마디밖에 안 됐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니느웨를 뒤흔들 만큼 대단했는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는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시 아수르라는 국가의 상황은요, 깨져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자, 깨져가는 배와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를 깨달으시나요?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아수르는 나라가 부서지는 중이었어요. 당시 아수르는요,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하고 절망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오랫동안 주변국들과 전쟁을 했는데 아람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길어진 전쟁 때문에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 안에 남자가 없어요. 건장한 남자들은 전부 다 징집돼서 전쟁에 나가는데 대다수가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국에 니느웨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늙은이거나 과부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극심한 가뭄과 식량난이 임해서 아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걸 달라고 폭동을 계속해서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 짧은 40년 어간 동안 왕이 4명, 5명 바뀌어요. 거기다 전염병까지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아수르는요, 깨져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요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진 즈음에 아수르 땅에 큰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낮에 해가 가려지고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사건. 온 세상이 컴컴해진 공포 앞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았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앞에 언급한 내부 사정만 해도 니느웨 사람들의 혼혈이 다 나가버릴 상황인데 무려 신의 진노로 해석된 계기일식이 임한 거예요.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직후에 요나가 니느웨를 찾았고 이미 깨질 대로 깨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이죠, 요나가.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경의 외적 증거 말고 내적 증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계기일식 있죠? 이 예언은요, 동시대를 사역한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바가 있어요.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에게도 계기일식이 일어날 것과 엄청난 실질적인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재앙의 징조를,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전하지 않으시고 니느웨에게만 심판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만 구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사역하고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고국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아모스 4장 말씀을 요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였으나 8절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성읍을 무너뜨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같은 징조는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같은 징조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는데 니느웨는 돌아섰던 것이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베옷을 입고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요, 이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증거는요, 요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밖에는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요나서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 사건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무엇이 됐다고요? 표적이 됐다고요? 자, 표적이 됐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듣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니느웨에게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동기는 다만 요나가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저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뜻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가뜩이나 마음이 박살나 있는 상태예요. 국가적인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물었을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 요나가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방 선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처음에 저는 이 니느웨로 오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죽을 위기를 겪고 심판에서 회개한 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 니느웨에 퍼졌을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가 회개하고 살아났대.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다만 이 4장의 분량에 갇히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는 단순히 회개만을 요청하고 선교를 지지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요나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회개한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회개하는 자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요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렇게나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났던 자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났는데 이런 우리도 회개한다면 이 요나처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왕까지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부활 체험을 들은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한 번 주어집니다.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요? 40일. 여러분, 이 40일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이 40일은 유예의 기간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정말 망하게 하고 절멸시키려면 경고등을 불거나 사이렌을 울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구원을 목적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진정한 회개를 드린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기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하게도 이 말씀이 무색해지는 대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니느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촉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짐승 같다고 멸시하는 저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이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산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40일의 회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놀라게 됩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 말씀은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방 족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반절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었어요.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악한 이방 족속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도 결국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타는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죠.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야 할 그 회개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마침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 그 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정된 심판이 철회되는 큰 은혜를 겪게 되지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표적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오히려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나서는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에도 선지서의 두 축인 심판과 구원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자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임하지만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선 자에게는 긍휼과 용서와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총 정리를 해볼까요? 요나서 1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죠? 선원들이 폭풍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났습니다. 2장이 어떻게 끝났죠? 불순종했던 요나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패역 무도한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을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악한 길에 있었고 그들의 손은 강포한 일들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버려졌다고 무시받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모든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니 그럼 구원은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죠.
구원은 직분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 연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허울뿐인 껍데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늘 깨우쳐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작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신앙이 진정으로 내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책망이, 이 꾸짖음이, 이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큰 두려움으로 임하여서, 주의 손에 누르심으로 임하여서, 회개의 각성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행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심판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이 명명백백한 만고불변의 진리는 저 이방민족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과 직분과 신앙 연조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